오늘은 사사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펴시고요. 펜 있으시면 펜 하나 들고 성경의 줄을 그어가면서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8장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펴셨으면 아멘. 아멘. 훌륭한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위대한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부모 밑에 왜 저런 자식이 있을까? 이런 망나니 자식이 있는 것처럼 위대한 조상 세대 밑에 부끄러운 우선, 형편없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전쟁 가운데 단 한 번 패했던 위대한 조상의 후손들은 부끄러운 세대였습니다. 요수아와 함께한 이 세대, 만나 세대라고 하죠.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것은요, 가나안 40년 동안 훈련을, 교육을 참 잘 받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 세대들은요, 후손들이 이 신앙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돌 위에 말씀을 새겼습니다. 큰 돌을 놓아서 기념비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 세대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말씀의 중요성도 깨달지 못하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에게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라고 하면 아마 사사 시대일 거예요. 이 성경에서 찢어버리고 싶은, 빼버리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사사기라고 다룰 정도로 이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패의 책이다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 제목 사사기는요, 히브리어는 쇼페트입니다. 쇼페팀,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왕이 없는 시대예요. 이때 사사는 군사적인 지도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른 족속들로부터 지킨 후에 나머지 여색은요, 그 지파의 내부 분쟁의 조절자로서 이제 재판이 있으면 주로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한 왕을 대신하는 지방 자치를 하는 도지사, 군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사 시대를 보게 되면요, 이 땅에는 가나안의 우상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 완전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치라고 했는데 다 쫓아내지 못한 결과 이제 역으로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놓치자 오히려 그들이 압제하고 약탈을 일삼게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하나님께서는 간간히 사사를 세우셔서 각 지파를 또는 또 전 민족을 결정적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사기는요, 왕정시대, 왕이 있는 시대에 들어가서 기록되어지죠. 한 무명의 종교 지도자가 과거 사사시대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과거를 돌아보자.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우리 조상들이 사사시대를 맞이했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사사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는요, 큰 패턴이 있습니다. 350년 동안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럼 백성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서 사사를 보내시게 되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태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뭘 할까요?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35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사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350년 기간 동안
대표적인 이 12사사, 1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완전수입니다. 350년 동안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 징계하시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더라. 이 패턴이 완전하게 350년 동안 계속된 것을 12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라고 하면요, 사사들의 멋진 행적들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에 있는가, 그곳에 사사기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개요를 살펴보게 되면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전반부 서론, 사사시대의 배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에서 21장까지는 이 사회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타락했는지,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 350년 그 기간 가운데 초반부 쭉 사사시대가 어떻게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몸통 부분이 중간에 있죠. 3장부터 16장까지는 12사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적이 아니라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을 보게 되면요, 오늘 빠르게 1장부터 우리가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보겠는데 저는 8장까지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1장에 정복전쟁의 마지막 단계인 정착전쟁에서 완전 정복을 하는데 실패하게 되죠. 여호수아서 24장과 사사기 1장은요 시간상으로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싸우리이까.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다음에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한 후에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분배받은 땅을 차지를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서 후반부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1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서 24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리하고요, 아주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19절부터 보게 되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단어들이 나오죠. 처음에 좋은 분위기가요, 10절, 19절부터 급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자, 줄을 그어두세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지금의 탱크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21절에서도 여부서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철병거가 없어서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19절에 보니까 철병거가 있으므로, 사사기를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꼬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철병거가 없어서. 정복 못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요, 비꼬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핑계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쫓아낼 수 있는데, 순종하면 쫓아낼 수 있는데, 자꾸만 철병거가 우리는 없어서 그들은 강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핑계대는 거예요. 27절에서 33절까지 보게 되면요, 므낫세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죠. 자, 30절에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31절, 32절에 아셀 지파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33절에 납달리 지파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강력한 국가를 형성할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다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아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원수인 나라들을 제압할 능력의 권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의 가승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그냥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로부터 노력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있더라?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도 있더라. 자,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철병거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철병거보다 크신 분이 아닙니까?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쫓아내는 조건, 순종할 때만, 아멘. 하나님만 의지할 때만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의 가르침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아멘. 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나 불순종하면 너희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두 번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나안 7 족속입니다. 혈기 분노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탐욕과 탐심이 있습니다. 아니면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여 가나안 7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가나안 7 족속을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열심히 아멘. 대적하시고 아멘. 쫓아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쫓아내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3장에 보게 되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3장 5절에서 7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로들의 아세라들을 섬긴지. 아멘. 자, 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자, 사역을 시킬 만큼 강사한 후에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동화되어 살았습니다. 그들과 타협해서 살더니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죠. 6절 상반절에 보게 되니까 나아가서 이들과 피를 섞었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줄을 그어두세요. 그러면서 마침내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신까지 섬기게 되는 것이죠. 왜 이방인을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느냐? 단순히 외국인이라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2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왔으니 여호와의 행한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 라고 전하고 있죠. 아마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잘 짓는 법은 배웠을 거예요. 집을 건축하는 법,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열심으로 이웃에게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뭘 못해요?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만나 세대는요, 본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교육하지를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보게끔 만들어야 성공하는 신앙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장을 보게 되면요, 이들의 영적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영적 타락에 빠졌음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했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 여호수아가 죽기 전의 상황과 후의 영적 상황을 6절에서 10절까지 지금 비교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생존에 있을 동안에는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7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선대가 후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본 자들이, 보고 듣고 느낀 자들이 영적 체험이 없는 이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그리고 또 저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 중고 청년부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것에 영적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 중고청은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에 지금 청년들 누가 나와 있습니까? 너무나 보배로운 청년들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준혁쌤 있네요. 우리 준혁쌤 한번 일어나고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혹시 중고등부 있어요? 중고등부? 노원서는 그냥 받은 걸로 하겠답니다. 네. 너무 귀한 우리 중고 청년부 보배로운 우리 교회의 미래들이 수요 예배 또 금요기도에 참석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지금부터 훈련을 받아야 되고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요 이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우리 중고층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해 주시고요, 더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고 보았고 들었잖아요. 이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한소망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3장 전반부까지의 결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합니다. 가슴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해야만 어려움이 오고요, 또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없으면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오고 좀 어려우시니까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교회에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 자녀들이 다 컸다면 이제는 우리의 손주들이 이런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릴 때부터 예배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 그 가운데 내 마음의 번제단에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또 나 자신과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끔 만들어야 우리에게 영적 사사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장부터 16장까지는 역사의 악순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사사들의 행적이 무엇인가, 사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다면 사사들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 사사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역사가가 말하기를 이 세계의 역사는 계속적인 혁명과 정복과 파멸의 역사이다. 이 세상에는 200년이 넘는 문명은 별로 없다. 역사는 순환하는데 그 과정은 모두 비슷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도 다를 바가 없죠.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범죄와 징계, 회개, 구원, 또 범죄하게 되죠. 이 단어가 이스라엘 역사의 악순환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이 역사의 악순환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쭉 사사들 12사사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12사사가 누군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온니엘, 예, 에훗, 에훗, 삼갈, 삼갈, 드보라, 드보라, 기드온, 기드온, 돌라, 돌라, 야일, 야일, 입다, 입다, 입산, 입산, 엘론, 엘론, 압돈, 압돈, 삼손, 삼손. 이렇게 12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곡조에 맞춰서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니엘과 에후 삼갈더보라 기동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한 번 더 온니엘과 에후 삼갈더보라 기동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예,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 12사사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오늘은 온니엘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사의 행적이 아니라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향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게 아멘. 범죄입니다. 범죄하는 패턴이 나오죠. 7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여 줄을 그어두시고요. 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시는 게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을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의 8년을 섬기더니.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하시죠. 자, 이스라엘이 지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을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라고 부르짖을 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죠. 다른 나라를 들어서 채찍질을 하십니다. 이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아멘. 자,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훗도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12절 줄을 그어두시고요. 자, 그러면 13절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에골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자,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누구라고요?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압 에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이들이 압제를 당했는데요. 에훗은요,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장 31절에 보게 되면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자, 사사 개인의 무용담보다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여자라고 할지라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오게 되죠. 역시 4장과 5장에서 이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요, 악을 행하죠.
2절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십니다. 체크하셨습니까? 3절에 보게 되면 20년 동안 심히 이스라엘 자손을 확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 4절에 보게 되면요,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가나안으로부터 야빈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3절부터 보게 되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역시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을 범람시키는 거죠. 그래서 병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용지불로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들의 무기를 묶어 놓으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결국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압제 당했는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크게 기대하는 사람보다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용하십니다. 아멘. 드보라는요, 여자 사사예요. 여자 사사. 지금 이스라엘은요, 남존 여비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또 우리나라하고 지금은 다르지만요, 조선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존여비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남자가 존재하는 난, 여자가 비참한 시대, 남존여비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데요. 요즘도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 시절에 여자를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20년 악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드보라는요, 사사가 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하기에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죠. 이 야빈을 죽였던 겐 사람 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드보라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드보라가 잔다를 것처럼 직접 칼을 들고 전쟁터 제일 앞에 나선 것으로 오해하는데요, 아닙니다. 드보라는요, 전쟁이 있을 때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나와서 싸울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한 거예요. 뒤에서 세워준 것입니다. 앞장서서 직접 싸운 여전사가 아니라 군대 장관 바락이 용기를 내어서 이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이 이 전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고 독려하고 지원해서 각자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 코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영적 드보라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해야 돼요? 남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남편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도원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속도원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내가 영적인 드보라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6장부터 보게 되면 기도원이 나오고 있는데요. 빠르게 우리가 기도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역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치시죠.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십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강했는데 이제 미디안이 강해져서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하면 지금 굴에 숨습니다. 구멍을 파고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심각하게 백성들이 학대받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6절에 보게 되면 너무 학대가 심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6장 6절. 12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14절인데요. 너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약한 자입니다. 저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아주 못났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너는 큰 용사다라고 그럽니다. 지금 큰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겁쟁입니다. 굉장히 소심합니다. 의심도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큰 용사로 쓰시겠다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쓰겠다. 너를 구원자로 삼았으니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이 소심한 겁쟁이 기드온을 훈련시켜 가시죠. 그래서 먼저 니네 동네에 있는 네 아버지가 책임자로 있는 산당의 우상을 제거하라.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기 때문에 대낮에 도끼를 들고 산당에 가서 우상을 쳐부수면, 다 부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런데 밤에 몰래 가서 이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날 동네에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누가 부쉈느냐? 빨리 CCTV 돌려봐라. 기드온은요, 그만 그 산당에 CCTV가 달려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딱 돌려보니까 누가 나와요? 기드온이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내놓아라. 기드온을 죽일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충성하는 아주 가슴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미디안의 침략이 있습니다. 13만 5천. 동방 모든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데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사로 부르시고 저 미디안과 싸우는데 나를 책임자로 부르셨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라고 하시죠. 뭘로 보여줄까라고 하니까 옆에 양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지금 젖어가고 있는데 양털, 뽀송뽀송한 양털을 땅에 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자로 부르셨으면 이 비가 오는 이 상황 가운데 양털이 하나도 젖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땅은 다 젖었지만 양털만큼은 적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제는 반대로 양털만 적고 땅은 보송보송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것마저도 들어주시죠. 이때 기도는 표적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적과 치유는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치유를 보여주시고요, 이적을 보여주실까요?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아멘. 믿음이 약한 자들은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적 체험이 있으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에 이 영적 체험을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영적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도 영적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나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간증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잘것없는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기드온을 쫓습니다. 그 인원이 32,000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아서 못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너무 센 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수들과 싸우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혹시 승리를 하게 되더라도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죠. 자, 그러면서 32,000 가운데 인원을 추려가게 되는데요, 자, 추릴 때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를 돌아가라라고 합니까? 7장 3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자, 역대기에 보게 되면요,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 남자라고 할지라도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서 한 번도 자보지 못한 자,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 전쟁 나가서 집극증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요, 한 번도 합방을 하지 못한 신랑, 신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아직 열매를 먹지 못한 자들, 집에 있는 열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 자,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초점이 흐려진다는 것이죠. 전쟁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기는 것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딴 생각을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32,000 가운데 22,000이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 약 10,000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 물을 마시게 해봐라. 그래서 개처럼 엎드려서 혀로하려는 자, 정신없이 퍼먹는 자는 빼라라고 해서 9,700명을 군대에서 제외시키죠. 32,000 가운데 지금 300명만 뽑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 먹는 방법으로 성회용사 300명을 뽑았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뭐 어떤 해석에서는 이 300명이 물 먹는 방법을 통해서 준비된 자다 그러는데요. 그냥 스타일이잖아요. 어떤 분은 따뜻한 물 좋아하시고요. 어떤 분은 또 찬물 좋아하시고 물 먹는 방법도 다 다르잖아요. 꼭 무릎을 꿇고 사주를 경계하며 먹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된 정예의 용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줄여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전쟁은 누가 해요? 준비된 용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냥 300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50대 1의 싸움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자, 이들의 300명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나팔이죠. 항아리죠.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총 하나 들지 않습니다. 칼 하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할 건 뭐예요? 그냥 믿고 떨지 않고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며 돌아올 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 허락 없이 전쟁을 일으켰냐라고 시비를 걸게 되죠. 자, 이게 뭐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시기질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드온에게 영향력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기질투해서 터집을 잡는 것이죠. 자, 그럴 때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이 그들을 달래줘. 그래봤자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이 야, 역시 왕의 제목이다.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왕이 되어 달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결론 부분으로 22절, 23절을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백성들이 기드온에 나가서 박수치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다음 당신의 자녀들도 우리의 왕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희를 다스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왕되기를 거절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내 마음의 성전에 왕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던 기도원이 어떻게 변질됩니까? 27절에 보니까요,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우상을 만들어서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이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끔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요,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자녀가 70명입니다. 그만큼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지금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녀들을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이제 9장에 보게 되면요, 자녀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자녀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자녀가 다른 자녀들 69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을 보면서 마지막 점을 잘 찍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멘. 또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 이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장례식에서도 우리 권사님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요, 하나님밖에 몰랐고 성전밖에 몰랐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늘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